우리가 이 건축을 할 때 땅을 아주 깊이 파들어가는 이유는 그 건축물을 높이 올리기 위함입니다. 이 건축물을 아주 높게 지으려는 의도가 없으면 땅을 그렇게 깊이 기초를 파서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는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얼마나 하실 일이 위대하시고 많은 영향을 미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최근에 나타나시지 않고 아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다가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시게 되는 그런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는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께서 예언되지 않은 곳이 없는데 구약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한 곳을 딱 한 곳만 고르라고 하면 오늘 5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3장 전장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살필 이 말씀은 5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이유가 뭔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중에서 여러 많은 위대한 일들이 있으신데 그 위대한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일만큼 위대한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버금가는 위대한 태도가 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이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같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같은 그런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사람들은 왜 안 받아들였을까? 그 세 가지 이유가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안 믿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안 받아들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끝까지 안 믿으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안 믿었다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먼저 안 믿었다라는 걸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나에게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도 나에게 1시간 동안 읽었는데도 한 구절도 감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1시간 들었는데 감동이 안 되는 경우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성경에 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서 그렇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 사도가 칭찬을 했단 말입니다. 너희가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받아들일 때, 아, 내가 저 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라고 너희들이 받아들였는데 진실로 그러하도다. 잘하였도다, 그 말인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어도 이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이유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함이 효력이 없고 유익하지 못한 것은 너희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옛날 성경에는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눈으로 봐서 나에게 감동이 오면 좋고 안 오면 어쩔 수 없지. 이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별로 와닿는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지라고 결심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그 콩나물 시루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냥 빠져나가지 별로 남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다음 말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기대하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청년들이 맞선을 보러 나간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맞선을 보러 나가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시간, 2시간 몇 번 교제를 해보고 평가를 하는 걸로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맞선을 보면 30초 안에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 여성이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기대하던 남성상이 기냐 아니냐. 마찬가지로 그 남성도 자신이 평소에 기대하던 여성상이냐 아니냐 보고 더 이상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평가 판단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행적을 남기고 가시는가, 무엇을 교훈하시는가를 보고 평가하지 않고 메시아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 아주 막 엄청나게 후광이 비쳐야 되고 아주 멋있어야 되고 휘황찬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좋지 못하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유튜브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 오래전부터 그 제목의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도 별 성경적인 답은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문화적인 답일 것 같아서 안 들었는데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안 믿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적 이유, 문화적 이유 말고 성경적인 핵심적 이유가 이거 세 가지란 말입니다. 자신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결부시키지 않고 화합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척 보니까 풍채도 마음에 안 들고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흠모할 만한 그런 이 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는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의 용모는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모세에게 이 하나님께서 아론에 대하여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에 보면 가서 아론에게 이 옷을 입혀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 가난한 집에서 엄마들이 자녀들 고기 주면서 엄마는 왜 안 먹어 그러면 엄마는 고기 안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옛날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주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주 그 얼굴 외모까지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정작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보기에 아무 저분이 메시아야? 아주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이 이 세상을 오셨단 말입니다. 아니 얼마든지 더 멋있게 오실 수 있으셨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도 내가 창조하고 어둠도 내가 창조하고 장애인도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애인 버금가게 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왜 예수님을 사람들은 거부하였을까? 나병 환자 대하듯이 대할 수밖에 없는 외모를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초상화 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참 유대인으로서 금발에 외모가 잘생기신 것 같아. 초상화라서 그래요. 실제 모습은 오늘 보는 모습이 맞습니다. 그 사진이 없어서 기록으로만 남아 있는데 이 글자 기록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러하시단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인도에서 국장까지 치러서 예우했던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예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키가 크고 그런 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특별히 십자가에서 산산이 깨졌다.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던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누가 믿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미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3절에 예언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100년 전 예언도 효력이 있을까 말까 한데 700년 전에 그런 효력이 이미 있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3절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멸시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이 멸시를 받았다는 표현이 레위기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사람들이 다가오려고 하면 나는 부정해요 라고 미리 외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못 다가오게 만드는 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라는 말은 그는 나병 환자 취급을 받아서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는 죄는 없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이유가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3절에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 존경받으셨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도 내줬고 한 번도 안 사용했던 백부장이 예수님 운명하시는 순간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도 했죠. 많은 무리가 따랐죠.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갔죠. 예수님께서 존경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서부터 그랬던 거고, 예수님을 순전히 사람의 모습으로만 평가를 할 때는 이사야서 50장 6절 같은 예우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당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줄까, 여기 있는 이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해법을 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신의 한 수를 두었다라는, 세상 표현적으로 신의 한 수를 두었다라고 하는 해법을 가지고 지금 당당하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가 미워도, 예수님이 미워도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없고 뭐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라바하고는 안 바꿀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빌라도는 물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 부인이 꿈을 꾸고 와가지고 그분에게 아무 해코지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특별히 이 부탁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아무리 이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걸 자기가 양심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어떤 재판장이 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판결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죄 없다고 무죄 석방을 총독 빌라도가 일부러 시키면
그럼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총독으로 이 유대 지역 총독으로 임명한 이 빌라도에게 너는 왜 그렇게 제대로 나라를 그 유대 나라를 못 다스려서 그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쫓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투서를 하고 항의를 하게 만드냐. 총독을 교체해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무죄 석방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바라바라고 하는 이 신의 한 수를 자기가 놓은 거란 말입니다. 설마 바라바와 너희들이 이 강도와 이 순 흉악범과 평생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겠냐. 이게 총독 빌라도의 아주 자신만만한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제사장들은 빌라도가 그걸 그렇게 물어볼 줄 알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시오라고 하는 외칠 사람들을 빌라도 앞으로 전진 배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너희들은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거든 앞에서 강력하게 외쳐라.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말해라. 그런 특수 이 대원들을 훈련시켜다가 앞에다가 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예수님의 계속 그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해요. 왜냐하면 성전 막 책찍으로 다 때리시면서 상을 뒤엎어가면서 이런 그 번제 예물을 이렇게 너희들이 자기들이 갖고 온 백성들이 가져온 아주 멀쩡한 짐승은 안 된다고 그러고 너희들이 허가해 준 건 다 된다고 그러고 거기서 팔면 일정 금액 상납받고 나쁜 놈들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비리를 다 파헤쳤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 기억나세요? 길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그 다음 날로 말라가지고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래서 예수님께 여쭙잖아요. 주여!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무화과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것을 의미를 잘 미처 생각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게 무화과나무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을 저주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이사야서 50장 6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지금 너 때린 사람이 누군가 한번 맞춰봐라. 이런 그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이런 수모와 모욕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두 구절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스도야 누가 선지자인가 맞춰봐라 라고 말한 바로 다음 구절 69절에서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나와서 너 갈릴리 출신이지. 그러니까 아니. 그 다음 70절에서 71절에서 너 늘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녔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그 다음에 너 말소리 들어보니까 너 그 예수님하고 그 한패인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74절에서 그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때 닭이 3번 울어서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주먹으로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뺨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장면에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큰 소리로 계속해서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이렇게 해서 처형을 당한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올라가시기 직전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걸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3절에서 미리 기록을 해두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이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운 모양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이 외치는 그 대제사장들이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그 싫어한 여러 가지 이유, 안식일도 이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것도 동조해주지 않고 그렇게 안식일 지키는 건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싫어하고 자기들의 위치가 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이 헐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헐리면 제사장들은 하루아침에 다 그 직업을 잃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다 회파했을 때 그때부터 제사장들이 다 직을 잃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회당인 겁니다. 10명씩 들어가 모일 수 있고 7명씩 모일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그 유대교에서 회당이 만들어졌던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 오늘도 그때 상황하고 같이 이 문화적인 방식만 바뀌었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역시 이거 3가지입니다. 믿으려고 노력 안 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창피하니까 쭈삣하고 성경책 숨기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 밥 먹을 때 기도하면 그릇 숨겨놓고 밥그릇 숨겨놓고,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사회적 편견에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 오셨던 좋은 그 모습, 그 고운 형체 없는 거, 그리고 안 믿으려고 노력 안 하는 거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자꾸 듣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공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형태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무산자였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편견에 예수님은 너무 많이 시달리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그렇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건 4절,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예우를 받으시면서도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슬픔을 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징벌을 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5절에 찔리시기 위하여, 창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징계를 받으시기 위해서, 책찍에 맞으시기 위해서. 특별히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기 위하여 오셔야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우리 어머니들을 보내셨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러분 무슨 재주로 태어납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땅에 어머니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실 누군가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창에 찔리셔야만 했고 책찍에 맞으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셔야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져요. 많은 빚을 졌는데 너무너무 독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빚을 너무 독촉받으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그냥 무슨 돈이 됐든지 간에 지금 자기 떳떳하게 자기 돈도 아닌데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누군가의 돈을 가지고 갚아버렸어요. 근데 그 돈을 계속 달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 돈 보니까 남의 돈인데 이거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돈이든 일단 자기 손에 돈이 들어오면 알았어. 나는 당신한테 돈 받은 거야. 그리고 그냥 그 돈으로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돈을 가져와서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든지 그런 건 신경 안 씁니다. 돈은 누구 돈이 됐든지 간에 받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그 감옥 가는 것도 곤장 맞는 것도 효력이 있었습니다. 대신 맞아주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반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곤장 40대 맞을 일이 있었다면은 그러면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을 사서 내가 관가에 가서 곤장 맞을 일이 좀 있는데 내 대신 가서 저 39대 맞고 대신에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 돈 받고는 그 매를 못 맞습니다. 어떻게 좀 사정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 더 얹어주면 되겠습니까? 절충이 되면 돈 받는 사람이 돈 받고 대신 관가로 간단 말입니다. 가서 내가 누가 받아야 할 그 형벌, 저 곤장을 대신 맞으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받고 가서 대신 맞는 거예요. 하여튼 관가에서는 누굴 때리든 때리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감옥도 머릿수만 맞으면 돼요. 누군가 감옥을 와야 되는데 그 감옥 와야 될 사람이 감옥을 못 가면 자기 형을 보내기도 하고 동생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노비를 보내기도 하고 하여튼 머릿수만 맞추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요즘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건 인정해주는 측에서, 국가에서 지금 그걸 인정을 안 해줘서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국가에 내는 세금은 누구 돈이든 상관없어요. 입금시키면 그냥 바로 세금 처리됩니다. 근데 감옥 가는 거, 그거는 국가에서 인정 안 해준단 말입니다. 당사자가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주면 오케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너희 중에 누가 죄 있는 자는 예수님 앞에, 대언자 앞에 나와라. 요한일서 2장 1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9절 고백해라. 1장 7절 예수 피로 씻어라. 그러면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시기 전에 53장 4절 5절 6절에서 미리 예언해 두었단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은 이 그 양 모여진 곳에 이렇게 보면 독수리가 이제 양을 잡아가려고 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 양이 그 독수리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양의 두 눈이라는 겁니다. 눈을 먼저 해서 눈을 멀게 하고 못 도망가게 하고 다 먹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와 이 개들이 이 양 지키기 위해서 있단 말입니다. 저 멀리 독수리가 자꾸 날라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양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가봤더니 이미 독수리가 이 양의 눈을 다 먹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 양이 그대로 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그 품 밑에 새끼 양들을 지키느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기는 눈이 다치더라도 자기 그 밑에 그 품속에 지킨 새끼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서서 그대로 독수리에게 잡혀 먹은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양은 특징이 있어요. 양은 주인이 금방 죽여도 주인을 믿습니다. 저항을 안 해요. 근데 양은 시력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근데 양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강하다는 거예요. 양의 특징은. 양은 참 착한데 고집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딱 보면 고집 몇 단 딱 보면 알아요. 저 이제 10년짜리다, 20년짜리다. 딱 보면 견적이 나와요. 양들은 무서움도 잘 타고 아주 겁도 많고 착하기도 엄청 착한데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죽여라 그러고 아주 그냥 끝까지 버티는. 네? 그게 양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 양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셔야만 했던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대표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편 49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나의 죄는 어떤 이 세상의
나와 관계가 있는 형제들도 하나님께 대신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14절, 15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는 것은 대신 치름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또 하나 가능한 게 있습니다. 아직도 가능한 거. 마가복음 7장 29절에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기도가 대신 가능합니다. 기도가 물론 당사자가 해야 되죠. 그러나 중보기도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면 내 자녀가 기도 드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내 자녀가 드린 것처럼 받아주는 대신 인정해주는 제도가 아직도 일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우리가 형제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줄 수는 없어요.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과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해결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는 원리와 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돈도 대신 갚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감옥은 대신 가줄 수 없잖아요. 죄를 갚아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말씀이 바로 그 뜻인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취하신 태도가 어떠하셨느냐는 겁니다. 고운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사람들에게 전혀 기대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오셔서 책찍에 맞으셔야 되고 창에 찔리셔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고 가시관 쓰셨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말이 많잖아요. 우리는 아주 조금만 어려워도 너무 말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셔가지고 그게 목표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라고 오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것이 목표였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징계로부터 평화롭게도 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래서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오셔서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어떠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안 괴로우셔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에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에는 모세가 어떤 면이 제일 멋있고 모세가 어떤 면이 제일 실망스럽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에 모세는 어떤 면이 제일 멋있었나? 생전에 7가지가 적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쭉 적어봤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한 그 기억으로. 그리고 모세는 어떤 면이 실망스러웠을까? 그걸 제가 쭉 적어봤어요. 7가지를 적어봤어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모세가 실망스러웠던 거는 동족을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자란 다음에 그 동족의 편을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을 땅에 묻은 거 죽여서 그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40년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너 애굽 가라.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계속 못 간다고 이 변명 저 변명 하면서 버틴 거. 좀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다가 막 백성들이 부추도 먹고 애굽에 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냐 그러고 막 우니까 모세가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모습, 그 부분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단언을 했어요. 너가 이 백성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어라. 그랬더니 모세가 딱 뭐라고 말대답을 하냐면 땅에 있는 모든 고기, 물 속에 있는 모든 고기 다 동원해도 이 백성은 수가 많아서 200만 300만 못 먹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모세를 꾸중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못 믿는 불신적인 발언을 한 거. 그거 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후에 내려오다가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모습을 보고 돌판을 그냥 옆에다 이렇게 놓고 그냥 꾸중하면 될 일을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또 다시 받아갖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그렇게 잘한 모습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리바 반석에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고 쾅쾅 2번을 쳤단 말입니다. 꾸중하셨잖아요. 너 왜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혈기내는 모습을 보이느냐? 너하고 아론하고 가나안 못 들어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 분명히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죠. 나로 건너가게 하사 저 가나안을 보고 걷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면 족하니 나에게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이 7가지 모습이 모세가 좀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말로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 40년간 쓰임을 받으면서 정말로 멋있었던 장면을 제가 7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40일, 80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40일 금식 2번 한 거. 정말 멋지죠. 그 모세가 시내산만 7번에서 8번을 오르내리를 합니다. 1800고지가 넘는 산을. 그러면서 40일 금식 2번 한 거. 너무너무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반역을 해가지고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의 백성들이 부패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백성이십니다. 제 백성 아닙니다. 사울은 내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울 왕은. 모세는 주의 백성이십니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제가 하나님께 끊어짐을 당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대신 하나님께 잘못을 빌었단 말입니다. 네 번째 모세의 멋진 모습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제 앞에 한번 나타나 봐 주세요. 그 생명 거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는데 모세는 제 앞에 한번 나타나 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너 바위에 있고 내가 지나갈 테니까 내 등을 봐라. 아주 놀라운, 아주 담대한 요구였었습니다. 모세가 다섯 번째로 아주 멋진 모습은 그 모세가 한혈기하거든요. 그런데 구스 여인 취했을 때, 그때 그 모세 누이가 미리암이 막 강력하게 비난하고 저항했거든요. 그때 민수기에 보면 12장에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태도를 취합니다.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온유한 태도를 취하였던 겁니다. 그건 멋진 모습이었죠. 모세의 정말 멋진 모습, 한 카리스마, 홍해바다 가를 때였습니다. 80 넘은 노인이 그 지팡이 들고 200만 명을 바닷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 카리스마의 엄청난 모습은 전무후무한 일이죠. 창세 이래 어떤 백성이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은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200만 명의 백성을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그게 모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또 한 가지 멋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120살에 죽으면서도 눈이 시력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20세에 죽으면서도 그 높은 산을, 비스가 산을 자기가 걸어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우상처럼 취급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죽게 만드셨는데 그 길로 올라가서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아론 죽을 때는 모세가 같이 올라가줬잖아요. 그래가지고 형 아론의 그 제사장복 다 벗겨서 아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형 산에다가 죽는 모습 보고 그리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모세 자기가 죽을 때는 혼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제까지 나하고 친하던 분이 오늘 나하고 아는 척 안 해줘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겠나. 예수님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끝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드리고 가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습 정말 멋졌죠. 그런데 53장 7절을 보니까 아무 말을 안 했대요. 곤욕을 당하여도 말을 안 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입을 열지 않고 그 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더 멋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세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리오리까 막 그렇게 항변했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이 7절까지 본문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에서 온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그 예배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사야 글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냈단 말입니다. 너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하여 내가 이해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같이 마차 타고 빌립이 구절 설명해 준 내용, 그게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 내시가 설명 다 듣고 내가 이 구절을 다 이해를 하였으니 내가 세례를 못 받을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세례 받고 성령께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고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공부했던 내용. 이게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이 구절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신 이유.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이유.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책찍 맞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징계받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므로 우리는 병에서 나아야 하고 징계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되고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우리는 그 혜택을 낱낱이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을 때 이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던 것,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이 태도, 이 애티튜드를 우리가 꼭 본받아서 이 고난주간뿐 아니라 남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고난주간에 오늘 공부했던 내용 세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